지난 시간에는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창조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의 위치 설정, 그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 원래 아담 여가 소장된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게 되면 그 인간의 위치는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심정을 중심해서 선악과 과실 따먹지 말라. 인간을 하나님 닮아 지어놓고 3대 축복을 주셨죠. 3대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축복을 세 가지인데 그 축복을 다 인간에 줬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상을 이루어야 될 실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밖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인간 책임감이죠. 그래서 완성하게 되면 절대성을 중심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을 중심해서 타락하지 않고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실천했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가 된 겁니다. 그 완성한 인간은 세 가지 돼요.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심정을 닮은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말씀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 실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은 유유에 사는 겁니다. 그 창조의 이상은 유유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유유에서 살도록. 그렇기 때문에 유유하여 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성을 닮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신성은 실체지만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는 그 신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짓때 그 사람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인격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존재가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채를 쓰게 될 때 하나님도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격인 존재가 인격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유교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 못했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윤리와 도덕적 그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유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천이나 사는 것 하나님이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잠재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극복하려 줬어요. 불교에서는 불법, 법적 신관을 설명했지만 인격적 신을 설명 못했습니다. 그때 불교는 법문을 가지고 있죠. 법문. 그 때문에 석가스님이 수도생 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들어갔죠. 그 자리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요독죄라. 하늘과 땅 사이 자기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된 인간 석가가 자기가 원인자가 되느냐 결과적 존재냐. 인간은 결과적 존재지 원인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그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천상 유아 독종이라는 말은 자기 존재가 있게 된 그 원인적 존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힘을 설명 못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 부자관계라는 그 천지의 근본 목표는 부자업도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을 우리 인간들이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지을 때 인간들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은 인간도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다는 말은 육신 쓰고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육신 쓰고 살면서 내 속살 영인체를 완성시켜가지고 육신이 노쇠를 흙으로 하게 되면 영인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성질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정이 실체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 같은 거. 그 인간은 하나님 같은 생각한다는 거지. 하나님 떠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생각, 하나님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생각이 되어졌으면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생각이 있으면 행동은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말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는데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어지면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수없이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신 원리의 길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교류를 가지고 있어요. 유교에도 교류가 있고, 그 다음 불교에도 교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교류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교류가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회는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어떤 교리를 가지고 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의 근원자이시고 원리의 본체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리 자체가 비틀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각도 비틀어지게 되고 삶이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틀어진 이 자체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반대로 거짓된 잘못된 그 양심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일치가 되는 그 진리가 잘못되어질 때는 그것이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그 진리를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준다는 하나님을. 두 번째, 올바른 진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가르쳐,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실체, 기쁨에 대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 순간 있다가 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녀를 지어서 그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또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낳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은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 살죠. 육신 쓰고 살다가 어느 키가 100년 지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기쁨의 대상인데 그렇게 순간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인체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히 기쁨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주냐면 연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된 부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참된 가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진리 자체가. 그런데 그걸 못 가르치고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연계도 없다. 우리 인간은 육신속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이거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유물론이죠. 무신론이라든가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자체는 거짓된 이론입니다. 근데 그걸 추종한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 양심 자체가 그것이 진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는 뭐냐?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게 진리예요.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인간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에너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그게 근본이에요 그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산자들은 육신이 물질로 되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로 된 인간이라는. 그럼 정신이 있느냐? 정신이 있어요 그들도. 근데 그 정신을 어떻게 보느냐? 물질에서 파생된 물로 보는 겁니다. 정신 자체가 물질에서 파생된 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물질이 육신이 없어지면 정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뇌가 있다 돼. 뇌가 있으면 정신이 있는 거죠. 뇌가 파괴되어지면 정신이 있어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뇌라는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파괴되어지면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고 영계도 없고 무형세계도 없고 인간의 살아갈 가야 될 세계도 없고 또 인간은 육신 쓰고 산다. 그러고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냐? 인간이 어디서 왔냐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에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화되었다. 어디서? 물질 아메바에서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들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바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인간을 왜 지었느냐? 인간들이 남자를 지었고 여자를 지었다. 왜 남자를 지었느냐? 그들이 왜 가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들, 딸 낳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을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가장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지난주에 그랬죠. 타락한 인간들은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들. 두 번째, 참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뭘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원리를 잃어버렸어요. 원리. 말씀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간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진리관을.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 끝난 것이 영원한 세계다. 영계를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 반드시 태어나면 죽습니다. 누구든 죽게 돼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혼자 죽는 것이 혼자. 절대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고.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 전부 두고 가는 거예요. 금기밭을 빼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반지도 다 빼놓고 가야 하나도 가져올 것이 없어요. 인간은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래야 공수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알고 살고 있지만 그 실체적으로 내가 그런 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사탄 편에 서서 악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양심을 줬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 양심을 내게 줬어요. 양심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그건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낀다 말은 그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양심의 가치를 절대 안 느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 나쁘다고 한다해도 양심을 지켜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써서 참고를 잃어버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 타락으로. 그리고 참된 아들, 딸을 잃어버렸고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가정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리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원리 말씀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성에 따라서 진리를 주어가지고 인간의 종교를 세워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들 많이 혼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끝날에 와서. 그때 마지막 끝날에 가서는 종교도 전부 다 해체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믿고 있지만 믿지 않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에는 기독교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산주의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큰 교회 목사들이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좌회편에 서 있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는 때 마지막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근본이 아니라 잘못된 이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크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이론을 옳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때문에 언론도 거짓 언론이 나오고 인간의 사람 전부 다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휘말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날입니다. 끝날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끝날이에요. 그때는 뭐가 기준이냐?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 양심을 가르치기 뭐냐? 하나님 바로 가르치라. 하나님. 두 번째는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실체성 참고가 누구냐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어디 가르쳐? 인간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주면 뭐가 있어야 돼? 원리가 있어야 돼, 원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교리를 가지고 지은 게 아닙니다. 원리를 가지고 지었다,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 속에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가진 그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리가 없어요. 통일교 교리가 아닙니다. 통일교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는 통일 원리인데 모든 원리는 통일하자는 거죠. 마음과 마음도 싸우고 있는 통일하고 부모와 자식도 갈등하고 있는 통일해야 되고 부부끼리도 형제끼리 전부 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래 가정 자체가 통일하고 가정 자체가 사람으로 하나 돼서 화목되어지면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종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민족이 되어지고 그 가정을 확대해서 국가가 되어지고 그 가정을 확대해가지고 세계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을 살다가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내 속사람 영체는 하나님께 가게 된다. 영계. 지상이 지옥이 되지만 천상도 지옥이 되어지고 지상이 천국이 되지만 천상도 천국이 되어진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뭐 푼다고요? 하늘나라도 푼다고 말입니다. 모두 땅이란 땅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어디다 지었어요? 공중에 지었나요? 땅에다 지었나요? 땅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지어놓고 3대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서놓고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 말씀도 지키는 것을 지켜야 돼. 땅 위에서. 타락을 땅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때 공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오신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대의 섬에서 본연의 인간은 이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되어졌느냐? 그런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00년 메시아로 예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원죄가 필요 없어. 원죄가 없고, 그 다음 뭣도 없어요? 타락성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아버지와 자녀 부자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성장에 가서 완성해야 될 건데, 창세기 완성하면서 죽는다 했는데 따먹었어. 따먹고 죽었습니다. 죽었다 말은 아담이 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이 따먹은 후에도 육신 쓰고 900년까지 살면서 뭐 했다고요? 아들, 딸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이 번식해서 올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사탄과 있는데도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이 되기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됐다고요? 사탄 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어느 김씨는 김씨, 박씨는 박씨 두 부부에 의해서 태어난 나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산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근본 뿌리를 알아야 된다. 뿌리를. 자, 그래서 타락한 그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원리적인 선이에요. 여기서부터 인간을 가게 되어 있지 않을까? 아담이 하와 소생, 장성기, 완성기. 소생기도 소생기 소생, 소생기 장성, 소생기 완성. 1기가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기도 장성기 소생, 장성기 장성, 장성기 완성. 또 그다음 완성기도 완성기 소생, 완성기 장성, 완성기 완성. 그러니까 소생기로 소생이 후딱 끊는 게 아니라 그거 3단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성기 완성은 타락을 했다면 자,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이 선비 뜰뜰에서 타락하니까 여기 떨어 있다는 거예요. 이 떨이 무원리권이요. 원리가 없는 무원리권이다 이 말은 무원리권. 원리가 없어 이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지 못하고 천상 누시에 타락 때문에 사탄의 아들 딸 됐어요. 타락한 인간은 악을 가지고 있는 선악의 모체다. 하나의 원래 지어서 선을 가지고 지어서 선한 인간이 되어야 될 건데 타락해서 선한 인간 성품과 악한 인간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선한 성품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당시에 닮아졌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선의 바탕이 있고 그 선의 완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사탄의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악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었을 때 타락한 인간은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악의 모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까? 그건 양심을 따라 선한 마음인데 또 이렇게 할까? 누구 말든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하고 보면 그것이 양심을 따라 살 때는 기쁨이 오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법리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사탄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사탄의 악성을 닮았고 사탄의 성질이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사탄 자녀가 되어서 생각 자체가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행동 안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타락성을 가졌고 문제를 가졌다. 문제는 아담이 타락할 때 혈통적으로 잘못된 비켜요. 그 터전을 위해서 타락성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고 고집 피우고 그 다음에 증오하고 미움을 가지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전부 다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만 오직 참사 위에 사는 마음이 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고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닮아난 아담이나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생겼고 여자를 위해서 태어나고 여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자는 생길 때부터 남자를 위해서 생겼고 남자를 위해서 태어나고 남자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해 살면서 완성해야 돼요. 내가 상대를 위할 때 내가 위안을 받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완성시킬 때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상대 보고 나를 사랑해라.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먼저 주체가 먼저 사랑을 하고 대상은 그 사랑을 받고 기쁨을 느끼면서 다시 사랑과 존경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존경심이 오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위했을 때 그도 나를 위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완성시킬 때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왜? 상대가 같이 있는데 상대를 높이면은 어때? 나 따라가는데 상대를 낮춰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나 따라가는데 상대가 없으니까. 그 때문에 상대가 완성될 때 내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고집 피우고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성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생각이 그렇다는 하나님 중심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원래 갈 길은 원리의 길 한 길인데 잘못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복귀의 길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갔었습니다. 타락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원리의 길을 갔어요. 타락했습니다. 그 다시 그 길을 간다. 복귀의 길은 여기까지 다시 가야 돼. 이 길이 복귀의 길. 모든 길에서 뭘 잃어버렸으면 다시 잃어버린 찾아가야 돼. 찾아갈 때는 그냥 올 때는 그냥 덜덜 왔지만 잃어버린 찾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보고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데 가야 찾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는데 가지 않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귀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을. 자, 복귀의 길인데 복귀의 길은 뭐냐? 탄강의 길.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는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조건을 세워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남들 떨어졌으면 내가 스스로 올라가니까 밧줄을 내려주든지 뭘 붙들어 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탕감의 조건을 세워서 탕감에 이뤄야 된다. 그 다음 이 길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길은 사탄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고 뭘 해야 돼요? 타락성을 벗어야 돼요. 타락성. 자, 그 다음에 뭐만 남았어요? 원죄만 남았습니다. 원죄만. 그래서 여기서는 복귀한 형을 갖췄다. 복귀한 형이란 말은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성을 벗고 나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원죄만 남아있다. 원죄만. 원죄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사탄에 의해서 해와가 이어받고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켰어.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원죄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한 형을 갖췄단 말은 그 말이에요. 사탄을 분리해내고 타락성을 벗고 뭐만 남았다고요? 원죄만 남았는데 원죄는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왜? 원죄가 들어올 때 혼자 사탄이 들어오기 아니라 세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누구를 타락시켰어요? 해와를. 해와가 누구를 또 꼬셨어요?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는 실제가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사탄 세계의 아들, 딸을 찾아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뭐 해야 돼요? 반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여성을, 그 다음에 여성이 누구를? 남편을 이렇게 탕감먹게 해야 돼요. 그게 성주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식이라 그게. 그래서 중생을 해가지고 중생한다는 말은 원죄를 청산한다는 말입니다. 그 원죄 청산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부부가 같이 가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받아야 될 그 부부가 될 건데 여기서 받다는 거예요.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요 원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메시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메시아 따라가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여기서 축복해 주고 말씀 다 가르쳐주고 그럼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다. 요 길이 나가야 돼요. 요 길을. 인간들은 그 길을 갈 길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무슨 조건을 세워서 갈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원래 이 길은 아담이와 갈 길이죠. 요 길은. 아담이와 갈 길인데 아담이가 인간 조상이 못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그 길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개척해가서 좀 개척해놓고 안전하니까 데려가고 또 개척하고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원하시고 50년 시년 맞이할 때까지 요 길을 탕감복순 역사를 완료해가지고 비로소 완성한 인간의 자리가 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 죽어간 가정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됐어요. 타락성 벗었느냐? 못 벗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탄을 다 분리했느냐? 그것도 못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추구하는 사람들이 못했냐? 말씀도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는 돌감밖에 안 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참 하나님 아들이 실제적인 참감나무로 오셔서
적 붙여야 되는 겁니다. 돌감나무를 자르고 참감나무 적을 붙여서 그 쑥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가 커가지고 열매를 무슨 열매 있어요? 참감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맺었는데 영향을 무슨 영향을 받았어요? 뿌리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뿌리는 무슨 뿌리예요? 돌감나무 뿌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세들도 그렇기 때문에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세들이 다시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머니 아버지 잘해가지고 이세들이 그 터전에 태어났습니다. 이세들이 정상적인 신앙운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주고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뿌리도 참감나무 뿌리고 나무도 참감나무가 되고 뭐가 돼요? 이런 참감이 되는 겁니다. 3대째 와가지고 이 열매가 다시 심었을 때 정상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타락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될 때는 3대를 거쳐서 모든 정상 가게 되는데 그 3대가 지나게 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 4대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그걸 못하게 되면 7대까지 타락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3대 왕권을 우리가 성원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 섬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실제 참 부모님이 하나님 실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대가 태어났습니다. 2대는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는 완성된 실체로 오셨어요. 타락한 후손 태어났어요. 타락한 후손.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누구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가지고 어머니 원죄청산을 해요. 왜? 원죄청산 어떻게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아담과 해와를 누가 타락시켰어요? 천사장이 뭘 가지고 타락시켰습니까? 거짓된 사랑을 해가지고 타락시 원죄가 들어왔어요. 거짓된 사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사탄 뼈 있는 세상의 산재선을 간택해가지고 그 맹세를 시켜서 하나님을 오신 메시아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는 약속을 하고 출발한 겁니다. 그럼 그때는 참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원죄를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타락성. 우리 같이. 그럼 타락성은 자녀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타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와는 그런 게 없었다면 아담이와는 사탄도 없고 타락성도 없죠.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와서 심은. 근데 밭이 어떻게 됐어요? 밭이 그런 요소 다 못 갖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따 해서 어머니가 무슨 우리 같이 그런 나라 아니에요. 다른 세계 인간들의 모습을 쓰고 왔지만 타락성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타락성 같은 다 이제 구와야 되는데 정상 그런 길을 왔어요? 못 왔어요? 정상적으로 그 길을 못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서 50년 동안에 그 길을 좀 청산해. 그래서 아버지하고 절대 안 된다. 약속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겠느냐?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내가 난 자식보다도 가인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약속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 편 내줬어요? 해와 사랑을 잘못해서 첫째 사랑의 열매 표시자로서 사탄을 내줬습니다. 이걸 데려와야 돼요. 가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탄이 언제나 그 가인 통해 역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탄도 실체가 없이는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세기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역사는 가인뼈를 전부 다 복귀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상 가인 전부 다 복귀되어지면 영계는 있겠어요? 가인편에. 영계는 6천 동안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를 먼저 통일하고 나서 지상 통일해야 됩니다. 영계가 통일되지 않으면 지상 통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상에 오셔서 영계를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세워놓고 영계하시는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아담이 뭘 떨어졌어요? 종을 떨어졌죠. 종의 자리, 그 다음에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아들 자리,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서 재창조해가지고 참 어머니 되어가지고 참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체 성전되지 못할 실체 종적인 자리에서. 그래, 아담의 완성하기는 아담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지만 해와는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딸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직접 대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의 부인이다, 아담 부인.
아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해와는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었나요? 해와는 아담을 위해 지었다. 아담을 위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본체 속에는 한 분의 하나님인데 속성은 이성성이야. 남성에서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 속에는 절대성 정자는 하나님 심정을 참사랑의 씨가 있고 하나님 속에 절대 난자는 하나님 심정을 지닌 뭐가 있다고요? 절대성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속에는 씨와 생명과 사랑의 씨와 생명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 자체 속에 절대성 사랑의 씨와하고 생명의 몸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식할 수 실체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해와는 이성성상의 실체적인 내용을 분리해 나올 때는 볼록이하고 어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볼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 속에는 아버지 대신 되기 때문에 씨가 있다는 씨가. 사랑의 씨가. 그 사랑의 씨가 뭘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심정의 실체가 아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씨가 완성된 씨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는 완전한 씨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정란이 되는 거예요. 무정란. 무정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해와는 이 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난자인데 무슨 완성돼야 돼요? 완성된 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심정을 지닌 해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따먹지 말고 완성해서 하나님 심정의 실체가 되었을 때 아담은 참사랑의 씨가 되고 해와는 참 뭐예요? 생명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사랑의 씨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생식기예요. 그러면 그때 축복해 줄 때는 이 두 사람의 생명의 그런 데서 생식기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요, 축복이야. 아담의 이 조상에게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쓰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해와를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해와는 그때 아담의 신부면 누구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내적으로 보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결혼은 누구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결혼이고, 아담의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아담의 아들 딸았으면 아담의 아들 딸인데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딸을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르냐?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절대사, 절대 복종의 그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들 딸을 인격적으로 기르냐, 인격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기르야 한다는 거예요. 심정을 가지고 기르냐,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무조건 호령하고 그냥 치리하고 매를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해야 돼. 그게 원리교육이 원리교육. 자,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제일 귀한 게 뭐라고 보세요? 막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면 빨아야 안 빨아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뭘 찾잖아요. 뭘 먹고도 찾는 겁니다. 동물도 사 그래. 엄마 젖을 대주면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빠는 방법을 뭐 가르쳐줬냐 이거예요. 그건 벌써 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할 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에 되어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유조건, 창조 선유조건이라는 거. 아담을 지었을 때는 해와를 전제하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하나님의 정통이에요. 그래, 주체는 종적인 자리예요. 주체는 종적인 자리고 대상 모양 형적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 종적 자리는 중심이에요. 중심 축이야. 그럴 때 하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무슨 자리예요? 횡적 대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땅이랑 360도 있는 겁니다. 그럼 돌 때 가만히 있는 게 돌 때 중심으로 도는데 중심이 움직이나요? 대상이 움직이나요? 대상이 움직이고 중심이 움직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중심이 움직이면 가정 파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게 되면 천주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돌 때 그 자리 도는 그 자리에서 콤파스를 도는 거죠. 대상은 콤파스 딱 박아놓으면 어때요? 축을 내가지고 돌리지 않을게. 돌리는 것은 멀리 돌 수도 있고 좋게 돌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중심 축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원칙이 정통이에요. 정통은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정통을 획적으로 연결해서 360도 돌려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전통이에요. 정통과 전통을 우리 확실하게 돼요. 타락한 세계는 전통이 있는데 전통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통이 없어요. 아시죠? 사탄 중에 정통 세워놨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 마지막 끝나는 거짓된 말, 거짓되면서 참것같이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음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젠다풀이 같은 거 보십시오.
젠다풀이를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국가가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법을 만든다. 그런 나라가 많잖아요. 벌써 젠다풀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생식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난 남자한테 하는 난 여자가 더 있다. 그 여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젠다풀이의 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걸 반대하기는 감옥에 가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또 그리고 자기는 남자인데 난 여자 그 남자 생식기를 떼고 여자 생식기 만들고 싶다. 성수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누가 문제예요? 의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슨 의사냐 이 말입니다. 남자가 왜 남자예요? 남자 생식기를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오목을 가졌기 때문에 여자예요. 그 생길 때부터 그래요. 생길 때부터. 아버지는 두 사랑 생길 때부터 그 요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나는 뭐 남자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남자가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시키면 세상 혼란시키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에 가서는 세상 다 점령해야 했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탄 세계인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 기독 종교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뭘 가지고 세상을 점령했느냐? 지난 3년 동안 바이러스, 코로나 병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했어요. 이게 인류 역사 처음입니다. 처음이야. 그럴 때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그건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지구성 전체를 다 뭐 했어요? 사탄에 전염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왕이고 대통령들이 전부 다 걸리면 죽든지 그처럼 고통도 안 해야 됩니다. 유엔까지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3년 동안 해왔는데 돼야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거짓말했습니까? 안 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까지 가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윤리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점령하는데 거짓을 살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 젠다풀이에요. 법을 가지고 전부 다 만들자고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좀 그걸 입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때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안 하면 법에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는 끝날에 뭐를 가져왔냐? 처음에 막 어가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뭐를 가지게 돼요? 법을 가지고. 처음에는 혁명, 데모하고 혁명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사 이론은 혁명 이론입니다. 이제 혁명 안 들어주는 거야. 안 통해. 인간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법을 가지고 사탄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야 돼. 국회의원을 많이 되어지면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160몇 석이 돼 있죠? 8석인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00몇 석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을 하기 위해서 내놓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잘못 아니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 안 하고 우리 해버린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꼼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 그래 공산주의 세계는 지금 뭘 하느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혁명까지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된 선거를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선거를 하는데 뭘 한다고요? 개표기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잘 조작한다고. 옛날에 그때는 뭐 고민신 사주고 부정선거인데 이제 부정선거는 그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한다는 거죠. 개표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진 겁니다. 그리고 공산이 그랬어요. 스타일이가 선거할 때 투표는 이겼는데 개표는 진다는 거 민주주의예요. 그 자기는 투표는 졌는데 개표는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인데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만들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그 자기들 편에 서 있는 사람에서 그 사람 세워가지고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이 뭐냐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무슨 공산주의요. 그래, 그것이 바로 중국의 이론을 따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양심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윤리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는 원리의 길 하나인데 타락해서 심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심정을 길을 닮아가야 돼. 복귀의 심정이라고 했죠. 심정을 닮았으면 밟아가야 됩니다. 밟아가야 돼. 가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탄감 길을 가면서 걸어가 이렇게 하고 한참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다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 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참부모가 마지막 결혼식을 성혼식합니다. 메시아가 여기서 원래 아담이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그분도 따라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아버지 절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기. 어머니는 이 땅에 타락한 한 여성으로서의 완성된 실체가 없어. 에덴은 아담을 타락해버렸습니다. 인간 조상이. 아담은 후 아담이 와서 예수가. 남자 3을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근데 해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 해와를 창조하는 그 여성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땅에 돌아가셔서 영인체가 있지만 성령의 실체가 있어요. 근데 해와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영인체하고 성신을 영적인 성신하고 둘이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그 통과해가지고 전도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가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편에 양자예요. 양자. 양자에서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 양자라고 합니다. 실제 자녀는 아니에요. 그 양자가 자녀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징검다리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서자. 서자라는 것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아요. 핏주름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모두 아버지 어머니 태어났지만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아들, 딸을 교육해가지고 다시 중생시켜서 하나님 아들, 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어머니가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가야 됩니다. 어머니 인류를 대표해서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종적인 자리에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늘이야. 땅은 행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땅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하늘이기 때문에 씨를 심어야 돼. 씨를. 그 다음에 대상은 뭐예요? 땅이기 때문에 씨를 받아서 씨를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이란 것은 어때요? 불평불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땅이란 것은 아무리 더러운 것 갖다가 던져도 그 불평불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걸 갖다 줘도 그 불평불만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어디 있든지 간에 씨를 받으면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키워서 씨의 열매를 수십 배, 수백 배 만드는 것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 사람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실체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참된 하나님 원래 원했던 어머니 상이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한 여성을 찾아서 누이 동생으로 딸과 같은 자리 세워가지고 신부 자리, 그 다음 아내의 자리, 어머니 자리, 참 어머니 자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참 어머니가 될 때 참 아버지를 본받기 때문에 두 사람 하나, 그때 참 부모가 되네, 참 부모. 참 부모,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이 이들 속에 들어가, 그때가 뭐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때는 성훈 아가씨 50년 깨어쳐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960년도에 4월 10일 날 성훈하시고 2003년 2월 6일 날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성훈하시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2004년에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 한 나라도 천국에 입적을 시킨 겁니다. 천국 입적을 시킨 거예요. 제1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때 한국은 하나님 조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은 절대 사탄이 농락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책임 못하게 되면 실현을 겪고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사탄이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는데 하나님의 조국이고 참부모의 조국, 참부모의 고향인데 이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절대 없애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될 때 탕감을 치러야 돼.
그 탕감도 과중에 치를 것이냐, 저렇게 치를 것이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실을 겪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간첩들을 두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간첩들을 완전 축소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물연대라든가,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전부 다 간첩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정광 목사가 데리고 있는 그 누굽니까? 이북에서 간첩을 파송해 교육에 보냈던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한국 얘기하니까 한국 말 안 들어준 겁니다. 자기가 교육해서 남한을 본 간첩 1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영국 가서 그 BBS가 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려왔어요. 그래, 그걸 이제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들으면 청와대도 있고, 과거에 청와대,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랑 안 들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 그 다음에 뭐인가, 이제 체육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술이나 끝없이 모든 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완전히, 그래가지고 15만 명이 한 달 10명씩만 하여튼 고정관점 만들어도 150만 명이라는 거. 그 150만 명이 대한민국에 깔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있는 게 전부 단체장들 단체를 만들어, 전부 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10명씩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들과 대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없습니다. 어느 단체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밖에 없는 기독교. 기독교가 단합해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이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 좋아요? 민주주의 되는 것이 좋아요? 공산주의는 이북의 김정은이 그 주관 속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김정일이 얘기했듯이 남북이 통일되지만 1,500만 원 죽는다는 거예요. 1,500만 원. 누가 만 죽습니까?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교사들, 경찰들, 군인들 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편을 쓰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1,500만 원 어떻게 됐냐? 도망갈 거다, 외국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2,500만 원 이북에 있는 평양에 자기들 소속 있는 약 한 1,500명보다 같이 돼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자기들 나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김정일이 있을 때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뜻을 김정일은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루려고 그러니까 뭐 힘시야 되는데 혼자 다 만들어가지고 지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 오늘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두 길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원리의 길 한 길을 가야 될 건데 장성안에 떨어졌어. 그럴 때 복귀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뭔 길을 간다고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완성길을 다시, 원리의 길을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참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부를 따라서 가야 돼요. 복귀의 원리를 다 가르쳤다 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 갖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 길 다 걸어서 부모가 축복할 때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교훈하니 기본적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헬세 못했어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을 여기까지 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2010년 5월 8일 날 새벽 2시 10분에 특별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고. 그게 안 됐으니까 일주일 후에 5월 15일 날 새벽 3시 25분에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참부모 양이분께서는 이제라고 했어요. 이제 참부모 양이분께서는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 위에 서서 기준에 섰다면 이제 필요로 갔다 조건적으로 이제 참부모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여기서 일체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어서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 위에서 기준에서 이 선에 섰다는 겁니다. 서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을 하나님 앞에 선포 보고하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심정적으로. 아버지 따라오신 거죠. 부모님 사진 보십시오. 얼마나 참 다감합니까? 근데 그 속이 그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님이 5월 8일 날, 5월 15일 날 양이군이
일체가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럼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앞에 뭐라는 거예요? 이제 참부원 양육교는 이제 참부원 양육교는 최종 그때 최종 일치했다. 그때 약속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긴 당했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는 세시 때문에 세시 초부득사 마지막 이제 초부득사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뭐예요? 그때 승부하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참부원 양육교에서 최종 일체를 이루어 비로소 조건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 위에 서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체 전반 전능권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 그 선을 그어놨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95% 책임도 아시지만 아버지 실체할 수 있기 때문에 97%까지 했다. 어머니가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걸 가르쳤기 때문에 가시면 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만 해야 돼요. 어머니만. 그거를 확실히 가르쳤는데 오늘날 누구도 어머니가 원리의 길을 그 길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그 길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뭐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뭐가. 어머니 그럼 가야 될 원리의 길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가르쳐서 어머니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길을 다시 당신 스스로 회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건 세워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늘법에 걸리게 되면은 아시겠어요? 아담이도 하늘 창조했는데 타락하니까 추앙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살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버긋하면 아버지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잘못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시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어머니 참된 어머니 자리를 못 나가더라도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잖아요. 왜 어머니가 그 자리 왕님 말씀대로 참 어머니 자리 못 가느냐 한 이유는 참 구원하면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흠 만들었어. 왜 만들었냐? 아버지 앞에 심정적으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 안 됐어. 원리적으로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만든 행적으로 다 지웠어. 아시겠어요? 이름까지 아버지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교회도 모두 천성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랬어. 교회도 간판 바꾸고 천일국가도 바꾸고 가정명수도 바꾸고 천일국기도 바꾸고 뭐 남아있나요? 축복가정이요? 축복가정이 안 합니다. 그들은 천보원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천보원 가정이 입적을 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 모든 축복가정은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원리의 길입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아가지고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이제. 또 그러면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바로 교육할 것이냐 이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우리 앞에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우리 앞에 아버지가 이제 계시지 않더라도 모든 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그 내용을 사탄이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사탄 절대 그 잘 못 뺏어. 그때 우리 인간들은 뭘 했어요? 원리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8대 교제 교본이에요. 8가지 교제 교본이 교제는 많은데 교본이 없어. 근데 이 8대 교제가 교본이 5세 인종이 영원토록 그 말씀을 본으로 삼아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배워야 될 공부. 그래서 메시아 오시게 되면 뭐 한다고요? 메시아 오시게 되면은 메시아를 따라서 간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를 따라서. 그 메시아를 따라서 메시아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기원이 축복을 받아요.
메시아가 처음으로 마지막 소생장 완성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이 아담이와에게 축복입니다. 그 사탄도 없고 다스 없는 거예요. 그 축복 받을 때 비로소 아버님으로 만나마 축복받던 요 기간 안에 축복하는 모든 세계 축복 가정들은 부모님과 함께 다시 축복한다. 하나님 축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1년에서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과거의 아버지 영혼은 한 번밖에 없었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버님을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같이 아버지 받기 때문에 그 가정 데리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 청소를 못했더라도 아버지와 같이 축복받은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아버지가 가는 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 영기권이에요. 그 영계도 원래 한 권인데 아시겠어요? 한 권인데 이게 분립됐다면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하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못 간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 그러니까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주인을 모르는 주인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 다시 오늘 반복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아까 타락에는 선악의 모체라고 했죠? 선악의 모체. 선악의 모체는 우리 인간 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그 선한 마음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하나님 속에는 악이 없는데 악이 우리 속에 왜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를 타락시킬 때, 아담을 타락시킬 때 사탄과 혈을 관계를 맺을 때 악의 요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의 요소가. 그때 타락한 인간은 선한 성품이고 안 성품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선설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원래 선했는데 살다 보니까 악한 사람은 선악 인간이다, 악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명제하는 거라고 했어요. 선악설이라는 거. 우리 인간 원래 악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 선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보다 과정이 나타난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본연의 인간들은 선한 인간이지 악이라는 게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선악의 모체인데 선의 바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악의 바탕은 원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다 사탄으로 왔다. 이거는 본성인데 본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원리의 생활입니다. 이 악성은 뭐냐면 악성은 사탄의 악성인데 이 타락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선악은 타락한 인간 속에는 선악은 인간 속에서 각각 작용하는 정도가 같지 않았다.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완성해서 선한 인간이 되겠는데 선악이 모체가 됐어. 선악을 가진 인간, 선악이 모체인 선악은 인간 속에서 각각 작용하는 정도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작용하는 정도가 같지 않다고. 그만큼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악의 바탕은 그냥 타락한 순간에 그 자체가 완결적이고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것인데 타락한 순간에 그 악은 완결되고 결정되어 버렸다는 그 순간에. 근데 선한 바탕은 그럴 때는 언제나 그 악의 바탕은 쉽게 발동하고 표출되어진다. 원래 없었던 건데 그 타락한 순간에 악은 결정되어지고 완결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선악이 작용할 때는 먼저 뭐가 나타난다고요? 악이 표출되고 발동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속담 있잖아요. 싸우다 보게 되면 법은 나중에 있고 주먹이 앞에 이렇게 주먹이 먼저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먼저 표출된다고요? 악이 먼저 표출되고 악이 먼저 발동된다는 겁니다. 근데 선은 어떻게 됐어요? 선을 완성해가지고 완성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성장에 딱 못 갔어. 그렇기 때문에 선의 바탕은 미완성됐다. 미완성. 완성이 안 됐다는 타락에서. 미완성 바탕인 것이 언제나 의식적으로 의식해야 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때리고 싶어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 위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선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먼저 표출되어져라 악의 마음과 발동되는 악의 마음을 억제하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선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의식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고 견디면서
뭘 해야 한다고요? 선한 마음을 표출되어주고 악의 마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자의 갈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못하게 되면 그는 다람쥐 쳇바퀴, 다람쥐를 쳇바퀴 되면 막 돌다 숨은 그 자리에.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때요?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 섭리는 여기에 수도하나요? 전진하나요? 1초라도 전진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쉬었어. 그럼 어떻게 나는 후퇴하다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갔는데 후퇴하다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놓고 언제든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신앙했어. 나는 몇 년은 다들 그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적인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인간의 선악에 모체가 된 인간은 악의 마음은 하는 순간에 완전히 결정됐지만 선의 바탕은 미완성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언젠지 너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활동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냐고. 구원 받게 만드네. 오늘 기독교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기 전 상태로 돌아올 때 구원이에요. 병든 자가 구원받다마는 병들기 전 건강한 상태로 올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다가 죄 짓지 않고 죄 없는 본연 인간 돌아올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밖에 내놓고 그것도 그건 구원인데 아직 제정신이 안 돌았다 이 말입니다. 자, 병든 자가 구원은 구원이요. 근데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금 숨을 쉬게 해가지고 고쳐놨습니다. 아니, 완전히 병이 안 났어. 그것도 구원은 구원이야. 100이라는 것이 완전할 때 80을 구원했어. 그 구원은 구원이에요. 100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 죄인이 죄를 짓고 살다가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는 재림주와 재림주란 말은 예수님이 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오신 실체. 그분이 재림주, 그분이 세상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래. 그분이 인류의 참 부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루었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민족과 유대교가 예수를 불신하고 배신했어. 배신하기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일본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가정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후계자가 필요해. 후계. 제일인 필요해. 제일.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주 오시게 되면 마지막이에요. 소생 아담, 장성 예수, 완성 제일주. 그럼 제일주 오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데 제일주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뭡니까? 제일주는 없죠. 제일주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섭리를 완성하고 완료해가지고 당신의 하시고자 뜻을 다 이루고 나서 그 뜻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후계자. 그 후계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자고 사명자예요. 그 대신자 사명자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대신하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해야 사명자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중지를 세운 분이 후계자, 중시. 우리 인간 모두 다 아버지 대신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뭐예요? 대신 일에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국가 메시아라고, 종교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 권한이 뭡니까? 원죄를 청산 지어줄 수도 권한이 있다. 우리가 원죄 청산 못 지어요. 누구로 말냐면 메시아로 말냐면 권한을 줬다. 메시아 뭘 줬어, 그래? 성주 줬다. 성주 가지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런 권한을 줬는데 이걸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생각해. 그 축복을 혼자 한다? 이 지구상 어떻게 다 축복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혼자 하지, 그러면. 왜 축복한 저보다 메시아 사명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미 아버님이 3,600명 축복받을 때, 360만 상 축복받을 때, 우루과이서부터 그 사명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 121번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축복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 사진을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너희 남편들이 사진들이 있지, 뭐 증명하면 사진 쓰면 이 몸에다 지니고, 그리고 가서 성주해라. 그 성주하되 길거리가면 무조건 성주하라는 거야. 이 성주 맞으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됩니다. 좋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안 받으십니까? 받겠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상 붙은 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60만 석 축복할 수 있는 길을 다 우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120명을 일본으로 보냈어요, 아버님. 40년 활동을 하고. 그래 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간부들이 아주 활짝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왜? 이미 사탄이가 이제는 참조 안 못하겠다. 그렇게 벌써 아버님 다 승리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40년도 올 때 안 오니까 아버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일본 간부들이 그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라.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간부들 불러놓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님 모시고, 아시겠어요? 부모님 모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성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족적 메시아, 국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느 책임대원 축복한다? 그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대신 성직자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알겠나요? 그래, 축복 가지고 성직 할 수 있어요. 그렇기 성직 돌려도 안 된다. 축복하는데. 네? 공허하시다 하고 등산객들 다 했잖아요, 축복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직은 아버지가 주는 건데 너에게 그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축복도 아버지가 권한을 줬어, 안 줬어요? 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아버지가 또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가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대인장 아버지 사는데 오늘 후계자는 아닙니다. 후계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등뼈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때문에 이제 3대 왕권은 하나님의 실제 사유대입니다. 하나님 1대, 참고가 2대, 형제님 3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유대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실체 아버님, 형제님 2대, 그 다음에 3대가 신지. 이게 실체 세계의 사유대 이렇기 때문에 실체 세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머니가 이래도 어머니가 아들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2대까지 와서 3대가 됐습니다. 3대를 세워서 3대가 아버지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 살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대까지 세워서 4대를 중심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그 2대가 3대가 뭐하더라도 다시 실체세계 3대권이 와가지고 그 번식하면 되는 거예요. 알달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주임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원식에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신주임이 아들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거 있죠. 지금까지 축복했는 내용들이 신주임 성을 안 받으면 이제 성미가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연결이 달라진 거 이제부터. 스타일 이제 참석 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100일 하면 때 100일 기도할 때 100일 때 100일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103일부터 하냐? 신주님이 103일 때 그 식을 해주셨습니다. 그 신주님이 왜 103일에 그 식을 했느냐? 2004년 8월 20일 날 여의도 우리 국회의원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그 축복식 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천국에 입적시킨 축복식을 하세요. 그 식을 한 다음에 또 3일 후에 뭐 한다고요? 103일에. 그래서 그때 신주님이 103일 되는 얘가 23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두 중간에 애기들은 다 태어나면 103일 날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모두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세상 사람 모르니까 자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살다 가버라는 거, 연기 가버라는 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천가요? 아닙니다. 원리와 법도를 따라 살다 가야 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완숙돼야 되잖아요. 완숙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제주가 되고 그가 구세주가 되고 그거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디서 오셨냐?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요? 창성기 완성이 오시는 메시아가 아무도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다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한다. 축복을 받은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원죄를 정상이에요. 원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장성완성은 원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축복은 왜 장성완성을 받느냐? 원죄가 여기서 들어왔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장성완성을 축복받는다. 그래서 복귀의 길은 사탄을 분리한다고 했죠. 사탄 분리 도덕입니다. 사탄이가 호랑호랑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시간도 사탄과 하나를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들으면서 그만 맞다. 이거 하는 편입니다. 의심하고 있다. 그건 사탄 편이에요. 의심하고 하면 사탄이 박수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나의 커지면 하나는 말씀도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부가 갈라진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불신한 마음들을 자꾸 줄여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쓸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선거는 다른 선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사장은 아담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질투했습니다. 신질투가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본연의 인간을 돌아가는 가장 좋은 것이 사랑하는 것, 참 사랑하는 것, 참 사랑은 위에 사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하지 못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신질투했다는 거예요. 혈기이 생기고 교만의식 보여주고 그 다음 뭐가 생겼어요? 고통이 보였다는 거예요. 신질투, 혈기, 교만, 고집 그 다음에 증오, 미움 이런 건 전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낸다. 그리고 우리가 천성경이나 말씀을 공부해서 그런 마음들을 또 만들자는 사람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필요했냐 우리에게.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이 말씀할 때 원리를 중심에 말씀했나요? 천성경 중심에 말씀했나요? 원리 중심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615분의 말씀입니다. 이 여시간 621권까지 만드는 그걸 책을 안 만들었어요. 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말씀들을 아버님 기준에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말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했어요? 이제는 천성경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경 가지고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독하시다가 그 말씀을 체크해 놔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원고가 없어요. 615권의 말씀 원고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고 없이 말씀하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논문 쓸 때 빈틈 없이 서론 본론 결론을 짓는 그 이상의 정확한 이론을 썼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 책 보십시오. 615권의 말씀 전체 보게 되면 어느 하나 논리와 이론을 맞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과 일체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천성경 만들어서 천성경 안에서 분도하다.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들을 이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7년 3월 17일부터는 그렇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신문명 개벽 선포 시대 하나님의 문명이 시작되는 개벽 시대 천지 개벽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벽 시대가 말입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성경을 분독하면서 거기서부터 말씀처럼 이미 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을 분리하고 탄성을 벗는 게 아닌 욕기가 있다. 욕기가 아닙니다. 사탄 분리했다 안 했나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훈독이라 훈독. 훈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사탄을 사탄 굴복시킨 터전에 말씀을 세웠기 때문에 이 훈독한테 사탄이 아무리 침범하고 싶어지도 못하는 겁니다. 준동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한다면 24시간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랬죠. 그걸 알고 안 나간다. 눈저 사탄이가 침범하는 것을 말씀을 공부해서 침범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24시간 말씀을 소리하게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시키겠나요? 밥을 먹으면서 말씀 생각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가면서 할 거지. 자고 깨고 오고 가고 전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 공부할 때는 말씀을 돌아갈 때 자기 식으로 사는 거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남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면 항상 생각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악투쟁의 입체적 역사
역사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움직이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 배후에서 우리 인간들을 선한 마음 운동하면 선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고 사탄이가 역사를 되면 악의 역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사탄도 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상대하게 되고 하나님만 선한 마음 갖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악한 마음 가지게 되면 불신한 마음 가지게 되면 사탄이 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편을 쓰기도 하고 사탄 편을 쓸 수 있습니다. 개인도 하나님 편을 쓰고 사탄, 가정도 하나님 편을 쓰는 잘 쓰면 가정은 하나님 편의 가정이 되고 사탄 편을 쓰기도 사탄 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 국가도 하나님 편 말씀 가지고 살면 국가, 하나님 편 국가가 되어지고 그 국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게 되면 사탄이 이 세계 공산주의입니다. 세계로 하나님 편을 쓴 종교, 하나님 편을 쓴 국가들은 세계는 하나님 편을 쓰고 그렇지 못한 종교 반대하고 하나님부터 무시하는 자들은 이게 공산입니다. 이쪽은 민주주의 세계가 공산 세계입니다. 이거는 헤브라이즘 사상, 헬레니즘 사상. 이건 신본주의, 이거는 인본주의. 닥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 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을 쓰면 재물이 하나님 것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마간 마음을 가지고 재물 쓰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하나님 편을 이 땅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선한 편 땅이 되어지고 이 땅도 사탄 편을 쓰게 되면 사탄 편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도 하나님 편 쓰느냐 사탄 편 쓰느냐 사람도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편 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사탄 자기 중에 살기 때문에 사탄 편 쓰는 부부가 살 때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아빠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선한 마음.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가정도 갈라진다 선한 마음으로. 근데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영원한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 인간이 물질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냐 정신이라고 생각하냐. 물질이라서 는 공산자들이에요. 신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공산자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요. 인간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살 때문에 사람 중심에서 모두 사람, 그건 쉽게 말해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사탄을 쓴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일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경제도 시장 경제가 있어요. 자유 경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 그들도 민주주의라고 그래. 그래, 인민민주주의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고 그랬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것도. 민주주의도 뭐가 붙어서 앞에? 인민하부터 인간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인데, 백성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뭐 누가 주인이에요? 세습주의니까? 당이. 그 공산당이라고 해요. 그 당은, 백성 전체가 당이 주인인데, 당도 사람이 많아서 당원들이 많아요. 그 당원도 서로 말 안 할 때 누가 있어요? 거기에 수령 있다, 수령. 당의 머리가 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좀 주체사상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요새는 그 김정일 잘 딸까지 데려다니잖아요.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꼬마를 데려다 붙이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꼬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체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김일성 체제 하나 세우기 위해서 2,500만이 굶고 있는 것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 안에, 유일 사상 안에 자유예요. 그 자유들만의 자유.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사상을 갖지 않은 사람 전부 다 뭐예요? 적폐천사예요. 이단 사실 반동문자를 전부 숙청합니다. 청주도 전부 숙청해요. 공무도 전부 숙청해버리잖아요. 공무도.
경제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숙청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직접 당해본 대한민국 단 60, 70대, 8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6.25 다 당해봤어. 그러니까 공산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공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2세, 3세들에게 공산이 물러서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태어난 애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왜? 거짓말을 공부하고 있어요. 교천민주에서. 선동, 언론 정보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자꾸 듣고 그러면 그게 진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뚱을 낳는 겁니다. 아빠 아무 말도 안 들어 젊은이 때. 그러니까 가정에서 지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 공산주의는 가정 파괴, 윤리 파괴시키는 거예요. 질서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하나되게 만든 것이 그것이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 투쟁의 입체적인 역사는 입체, 선과 악의 투쟁의 입체. 그런데 마지막 세계는 대한민국에서 그 싸움 마지막 한다. 그게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5번 나라로 갈렸어요. 동독, 서독 갈라지고, 월남과 월면 갈라지고, 남해면과 북해면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어요. 다 통일됐습니다. 뭐만 지금 남아있어요? 대한민국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김일성주의, 그건 막스주의가 아닙니다. 내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김일성 주체사상, 그 다음에 유일사상과 유일사상. 이 사상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문 선생님이 야번 미국 가셔가지고 김일성 만나게 뭐 국회에서 책상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 가지고 통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체사상 가지고 남북도 통일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를 통일하느냐 그거 가지고. 유일사상? 하나님이 유일하시 인간 유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김일성의 주체냐?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 대상, 결과적인. 하나님이 주체고 인간은 대상이야. 그래, 주체상 틀렸다 이 말입니다. 유일상 틀렸다. 그거 가지고 세계 통일 못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상 배워라. 유일상. 이걸 가서 김일성이 죽기 전에 이북 가셔가지고 국회에서 가서 책상을 치면서 설명했다. 그러니까 김단이하고 김문호이가 뭐냐. 아이고, 이거 모셔갔다는 자기들 모가에 도망가게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에게 뭐냐면 다음에 오십시오. 이번에 가서 구경만 가십시오. 그랬는데 김일성이 그 보고 땄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북 와서 전부 다 엎드려 땅바닥에 절하고 인사만 갔는데 아버님 그렇지 않거든요. 당당하게. 그걸 보고 그분 모셔오너라 그분 모셔오너라.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거지. 내가 존경해야 할 분이다. 그래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가가지고 덜덜 떠는 겁니다. 거기서 많이 쌀부터 되었어요. 그 두 분이가 얼싸고 하나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북하신 목적이 뭐냐면 무슨 뭐 이북을 구경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거짓된 이론을 살아있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는 거예요. 죽어도 연기에 가게 되면 달라진 겁니다. 가서 뭐냐면 참 형제 결혼 맺잖아요. 김일성이 아버지보다도 8살 많습니다. 형님 하셔버려요. 형님 동생 하는 거죠. 이런 그리고 뭐 핵 만들지 말아요. 안 만나고 있습니다. 김대중도 핵 안 만나고 있잖아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마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김일성 마음 변화, 그때에서 김일성이 죽지 않아서 달라졌을 거예요. 통일됐을 거예요. 그런 길을 김일성이가 원했어요. 그 내용을 누군가요? 그 한국의 기업가 삼성하고 현대하고 대우가 누구죠? 김누구죠? 김우중이가 김일성에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김중을 불러놓고 김대중을 김우중을 불러놓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서전에 써놨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뭐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단일에 맡겨주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발각되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밤에 이제 몰라온 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었어. 자, 그러니까 그거 보게 되면 친구가 돼. 그래, 어제 누가, 윤석열이 조심하라고 누가 경고했더라고. 이북석, 응? 윤석열 정부를 파괴한다. 파괴하면 윤석열을 그냥 두란 얘기예요. 없애는 얘기예요. 벌써 이북석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사탄이 일석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보도 양보 안 해. 시전서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보게 되면 6.25 동만 끝나고 나서 휴전선이 선을 그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해방 직후에는 선을 일정선을 그었어, 38선. 근데 6.25 동만 끝나고서 1948년, 1953년 7월 17일 날 그때 달랐습니다. 태극기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북쪽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때 지켰습니다. 산악지대를. 이쪽은 유엔군들이 지켰어요. 유엔군들은 뭐였어요? 내려왔습니다. 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산악지대를 싸워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태극기망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선을 그는 것이 태극기망이 된 겁니다. 1.1억도 양보 안 되는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북방 200km, 남방 2km 서로 철종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새밭을 끌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한 발만 누워서 총 쏘고.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가 갈랐던 고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지금 이때 그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 판가리 하는 여기서 만약 공사 이북이 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계 통일이 세계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역사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6.25 동맹 때 스탈린이가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남침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이 마지막 그래 북한이 공산이 만들어놓고 남한을 정화하려고 했더니 그 정화를 부산 낙동강 밑에까지 갔다가 쫓겨오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유엔군이 파손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은 몇 개 나온지 아세요? 전투가 16개 나라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엔에 갈 때 91개 나라 있어요. 유엔에 갈 때 91개 나라 있어요. 그 중에 63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도 오시 20몇 개 나라가 북한도 왔어요. 그리고 91개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민족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탄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 대한민국 6.25 동란 성스러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울 때 수많은 젊은이 피를 입었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은 지켜다가 해줄 거예요. 그래 이 민족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제 마지막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근데 정치자들이 젊은이들 전부 다 교육을 참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6.25 동란도 무슨 남침이라고 그러고 있고 북침이라고 그러고 있고 응?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침략군이라 이런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소련 갔더니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완전히 선과학이 마지막 판가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로 사탄이 1.1억 양보 안 해. 아시겠어요? 그때 이 진정해 보십시오. 조그만 나라가 핵을 가지고 세계 지금 미국하고 지금 거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 그냥 나토 같아요? 어렵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153개국의 미국이 파손되어 있어요. 153개국 미국이 파손되어 있다고요. 미국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때 미국은 어느 나라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 편을 세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유엔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냐면 세계 경찰을 보잖아요. 세계 경찰 파수꾼. 이게 물러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산당 대한민국 뭐예요? 미국 물러나고 정기전하고 누굽니까? 민노총들 집회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노동에 대한 데모하면 괜찮아. 며칠에 이게 뭐예요? 미국 물러나. 안기부 철수하고 보안법 철수하고 전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 시기받고 있는 겁니까? 그거 있으면 공산주의 마음대로 못해. 그래 전부 철수해야 거예요. 자,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육을 그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싸움에서 마지막 뭐였냐? 수만 씨와 지금 산소마스크 끼면 죽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그 산소가 뛰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주사를 맞아가지고 건강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면 또 피 흘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도 해당사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발전하는데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오늘 역사가들이 선한 역사인지 악한 역사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무슨 문화사고이라든가 무슨 유물사고이라든가 그 해결사고이라든가 역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승리사고이라든가 하나님이 그런 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관들 따라서 역사가 달라보기 때문에 인간들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관이 있어요? 통일사관. 하나님 중심의 통일사관이 있다. 통일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100% 완성하는 겁니다. 선의 뜻. 그 선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인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95%. 창조주니까 인간 책임은 5%입니다. 5%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인간입니다. 인간이 완성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면 뜻은 선한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그 인간들이 책임다 못해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사탄 뜻이 역사 속에 나타나고 이 역사는 악의 역사고 피 흘린 역사고 전쟁 역사예요. 이 역사는 평화의 역사요 통일의 역사요 행복의 역사의 것입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간 책임감 따라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완성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완성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배신해서 사탄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말씀을 보시죠.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벌써 4월달 30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지나면 다시는 이날이 오지 아니하는 4월달을 보내고 새로운 5월달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역사는 지나가지만 저희들 역사 속에서 무엇을 낭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부모를 또 태어나서 선한 자리에 태어났는지 악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선의 마음을 가지고 악의 마음을 굴복시켜서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가정을 이루고 선한 종족이 되어지고 선한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면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될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저희들 앞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은 영양소를 섭취하듯이 내 영인체가 건전하고 성숙하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밥을 24시간 일생 동안 먹으면서도 밥맛이 있고 기뻐하고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감사히 듣고 기뻐하고 항상 말씀을 구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귀한 시간 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내일 다시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참석한 자녀들 위해 아버지의 감사한 심정을 기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주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아멘.